다윗의 일생일대의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모으고 석수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했습니다. 그는 또 성전 공사에 필요한 철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놋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백향목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 백향목은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다윗에게 운반해 온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고 혼자 말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기에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일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성전 건축을 부탁했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장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지라. 보라, 한 아들이 너에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너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너에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다윗은 성전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기구와 그릇들의 은과 금의 무게는 얼마로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성전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의 다윗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둘째 달에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정확하게 48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준 설계도대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은 성막을 확대한 겁니다. 성전은 성막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전 뜰이 있고 거기에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성소에서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전 뜰에는 노소로 만든 제단과 노슬 부어 만든 바다와 10개의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성전의 외소, 곧 성소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단과 금으로 만든 진설병상과 금으로 만든 10개의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성전의 내소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는 언약궤를 두기 위한 곳으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솔로몬이 이 성소와 지성소를 전부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또 지성소에는 감람나무로 날개를 펴고 있는 두 그룹 천사를 만들어서 금으로 입혔습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7월의 절기 곧 초막절에 솔로몬 왕 앞에 모였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 앞에 모여서 양과 소를 바쳐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드린 양과 소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들의 날개 아래 모셔놓았습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그 궤와 채를 덮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 구름 때문에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성전이 이스라엘 자손의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영원히 살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이방 민족을 따랐고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아내신 가나안 7족 속의 가증한 풍습을 따라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북왕국의 악한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 아사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과 밖 두 뜰에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 그는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이방신에게 바치고 점쟁이를 불러서 점을 치고 마술사를 불러서 마법을 행하게 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손수 만든 아사라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버젓이 세워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무서운 재앙을 예고하셨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북쪽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은 그의 어머니와 모든 신하들과 함께 나가서 바벨론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굴욕적으로 항복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 여호야긴과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고관들을 모두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주민들과 관리들과 용사 10,000명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또 기술이 있는 장인들과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대장장이들을 모두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아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만 남게 됐습니다. 다시는 유다가 일어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성전과 궁전에 있는 모든 보물도 바벨론으로 탈취해 갔습니다. 그는 솔로몬 왕이 만들어 놓은 성전의 모든 금그릇들을 깨뜨려서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그의 삼촌 마따냐를 대신 왕으로 세워두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9년 후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시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포위하고 성벽 주위에 토성을 쌓았습니다. 바벨론 왕이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군대를 물리지 않았습니다. 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서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떨어졌고 성벽이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벽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드기야는 더 이상 성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성을 버리고 밤을 틈타서 몰래 도망가다가 그만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그를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 왕의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는 성전에 불을 질렀습니다. 또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모두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느부사라단은 성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사람들을 모두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제일 가난한 사람들만 남겨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성전에서 놋과 은과 금을 다 가져갔습니다. 성전에 두 놋기둥과 놋받침들, 놋바다는 너무 커서 그들이 들고 갈 수가 없자 그것들을 산산히 깨뜨려서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모든 놋그릇들까지 싹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간 놋이 너무 많아서 그 무게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근위대장은 또 불을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까지 가져갔습니다. 금으로 만든 것은 금이라고 해서 가져가고 은으로 만든 것은 은이라고 해서 다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은 처참하게 파괴됐습니다. 그럼 이런 비참한 파멸로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히 없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8절로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의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의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레미야 29장 1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유다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며 고상할 것이지만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전 539년 바사왕 고레스가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사는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는 많이 들어봤죠? 성경에서 바사라고 하면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마지막 왕 벨사살은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은그릇과 금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그릇들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며 흥청망청 즐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은, 금,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멸한 것입니다. 그날 밤 바사왕 고레스가 보낸 다리오 장군이 군대를 끌고 그곳을 기습했습니다. 바사 군대가 연회장에 들어가 봤더니 사람들이 모두 만취해서 인사불성이 돼 있었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는 바벨론 왕 벨사살을 죽이고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진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이렇게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바사 제국을 일으켰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킨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을 세운 고레스는 온 나라에 놀라운 조서를 내립니다. 뭐라고 조서를 내렸냐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여러분, 보고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조서를 내린 고레스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참으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이 명령에 따라서 수룹바벨을 비롯한 42,360명의 유대인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날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또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석수와 목수들에게 돈을 주고 일을 시키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어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서 바닷길로 욥바까지 띄워 그 백향목을 보내게 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다음해 2월에 드디어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성전 기초가 놓인 그 장면을 본 백성들은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참으로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첫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 나이가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은 새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대성통곡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첫 성전은 이스라엘의 최전성기 때 지었던 성전입니다. 국력을 총동원해서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고 성전에 금을 아끼지 않고 다 금칠을 해놓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막 돌아와서 짓는 이 새 성전은 규모도 그에 비해서 훨씬 작고 너무 초라했습니다. 솔로몬의 옛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노인들은 그 초라한 성전 기초를 보고 안타까워서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기쁨으로 함성을 크게 질렀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자기 나라를 되찾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목청껏 소리를 피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서도 들렸으나 그것이 환호하는 소리였는지 통곡하는 소리였는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주전 516년 성전 건축을 끝내고 이스라엘 자손은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올렸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없어진 때가 주전 586년이니까 정확하게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져서 완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수룹바벨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 가장 중요한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상에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성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따라 주시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양이나 염소를 파는 사람들이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장사판을 벌려놓았습니다. 한쪽에서는 돈을 바꾸라고 고함을 치고 또 다른 곳에는 짐승들이 울고 성전이 완전히 돛대기 시장이 되었습니다. 정작 기도하러 성전에 온 사람들은 한쪽 구석으로 밀려나서 거기서 삼삼오오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장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 엎으시고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서 이것을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자 그들이 너무 황당해하면서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무슨 표정을 보여주겠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따라 주시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수르바벨이 재건한 성전도 아닙니다.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크게 증축한 것입니다. 수르바벨의 성전이 너무나 작고 초라하기 때문에 헤롯 대왕은 정치적으로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 성전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크게 확장했습니다. 46년 동안이나 지었고 당시에도 공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거대한 성전을 헐어버리고 단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코웃음을 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이것을 헐고 단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나무나 돌로 만든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당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참 성전이십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십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장차될 일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것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나무나 돌로 지은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물이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첫 성전도, 수룹바벨이 재건한 성전도, 헤롯 대왕이 증축한 성전도 모두 다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천국에서는 성전의 실체가 우리 눈앞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모형이나 그림자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7년에 걸쳐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수룹바벨과 유대인들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수룹바벨 성전을 훨씬 더 큰 규모로 증축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참 성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천국에서는 성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예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을 주목하지 말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건물보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웅장한 건물을 보고 주목하지 말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항상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고 예수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무나 돌로 만든 건물에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항상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